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새 영역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믿음의 새 영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는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는 대상이 있고 믿는 내용이 있어야 믿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은 실은 놀랍게도 믿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하에서는 어떤 예배도 어떤 기도도 어떤 신앙생활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것이 진짜로 사실로 날마다 믿어지시고 또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이 집에 있는 것과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물질적인 돈도 집에 돈이 있어, 이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은 내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소통하신다는 사실이 인식되는 것과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지라고 하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것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삶에는 아주 단순하게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세 영역이 가장 큰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터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또 듣는 것과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세 가지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심지어 마귀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마귀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력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바로 무장 해제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와 어둠에 속한 모든 세력을 무장 해제시키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어떤 면에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강도가 총을 들고 왔는데 만약에 그 총 안에 총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그 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총을 들고는 있죠. 험악하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무장 해제됐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과 사단과 그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종류의 싸움을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싸울 필요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마귀와 마귀의 모든 세력에 대해 싸울 필요가 없다면 믿음의 싸움이란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나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 영역의 싸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이기려고 싸우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싸워야 될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여기서 다시 또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생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셨잖아요. 영적인 구원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 얻는 삶의 풍성한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그가 얻는 영생은 구원받는 영생이라기보다 영생 안에 주어진 풍성한 삶을 취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네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믿는 자의 삶에 모든 믿는 자의 삶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하는 선한 증언을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내용이 뭐여야 되냐면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웠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의 삶에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열매를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싸움이 있다고 하는 소리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싸움의 상대가 있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니까 이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선한 싸움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원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대적과 원수, 그 원수는 하는 일을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근원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는 바로 믿음의 싸움의 대적이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실은 굉장히 큰 싸움인데 이 싸움을 우리가 그냥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물, 계약서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이 풍성한 영생의 삶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기적으로 예배를 출석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만큼 그의 신앙의 삶은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그의 신앙의 삶에는 놀라운 힘과 활력과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컨퍼런스에 참여하거나 훈련을 받는 것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신앙인이 성경의 말씀을 100% 확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면은 마귀는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쌓아놓은 거짓의 성이 그때서야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기에는 큰 승리의 노획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또는 이 땅의 성도들이 왜 신앙의 삶에서 실패합니까? 그 이유는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또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싸움의 새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지난주부터 새벽 예배가 이제 계시록이 시작이 됐는데, 의외로 전에 이제 계시록을 한 1년 이상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었을 때보다 요즘 이 말씀이 그냥, 그때는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풀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이번에는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제가 묵상하는데, 계시록 1장 3절이 굉장히 크게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1년 뒤에 재림하신다면 이 앞에 있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또 100년 뒤에 재림하시든 어쨌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아예 말했어요. 이 세 가지 영역,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때가 점점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역사적인 종말이기도 하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때는 개인적인 때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한날 한시에 다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은 어떤 시점에 다 동시에 시작하지만 모든 인류는 각자 자기의 삶을 살다가 그 시기에 자기의 때를 맞춰지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가 가까운 것은 우리가 그냥 모든 인류가 마지막에 끝날 역사의 때만 생각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의 때가 결국엔 마지막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때가 가깝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불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대에 엄청 많이 죽어요. 자살률이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10대에도 죽어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농담처럼 하지만 진실인 말이 있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때가 항상 내 앞에 있구나. 내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이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의 실제를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엄청 중요하게 돼요.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가치 있게 돼요. 오늘 하루가 내가 살아야 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한 50년 더 살 거야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50년분의 1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순간 오늘 하루는 그냥 100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을 그냥 언젠가 올 주님의 재림, 언젠가 있을 하나님의 천국의 도래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 말하고 하니까 이 계시록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라고 시작된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라. 예언의 정의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계시록을 의미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은 모든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인지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마음에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참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주님의 때 가까울수록 내 개인의 인생을 살아갈수록 진짜 중요한 싸움은 바로 이 세 가지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세 가지 싸움이 바로 실제로 믿음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고 있는 영역인 거예요. 읽는 것은 바로 눈의 싸움인 것입니다. 또 눈의 영역인 것입니다. 읽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눈의 영역이에요. 듣는 것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귀의 영역이고 또 귀의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음의 삶은 이 세 가지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 그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 싸움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세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켜내느냐, 그것이 믿음의 세 가지 영역이고 믿음의 세 가지 싸움이고 그것이 믿음의 세 가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냥 듣는 거지, 보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지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는 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듣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긴 편은 빼앗고 진 편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이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귀를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전쟁은 정말 참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지는 것의 0과 100의 싸움이에요. 제로와 100의 싸움. 영적으로는 더 심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사단을 99%만 이기셨다면 우리는 구원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이기신 것이죠. 100%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듣는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믿음의 보는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믿음의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라고 다짐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 여기서는 세 가지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읽는 것, 듣는 것,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키는 것은 이 앞에 두 군데 듣는 것과 읽는 것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거의 100%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실제로는 그중에 90% 이상이 해당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다른 오감을 차지하지만 실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와 메시지의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이죠. 눈과 귀를 다스려야 될 이유는 성경에 한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과 귀의 창조주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누가 보셔야 되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죽음을 얘기할 때 나이가 들면 창들이 닫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창들이 닫힌다. 눈과 귀를 의미할 때 창을 닫힌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마음의 창이 눈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눈과 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듣는 것을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끔 식은땀을 흘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이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주 개인적인 만약에 글이나 문자나 메일을 읽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그거를 다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엄청 놀랄 거 아니에요. 놀라고도 화를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훔쳐보냐고. 하나님이 다 훔쳐보고 계세요. 훔쳐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시편은 말씀하잖아요. 네가 저 새벽 날개를 가지고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너의 입의 모든 말을 다 아신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눈과 귀를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나의 눈과 귀는 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눈과 귀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눈과 귀는 결코 만족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대요. 저희 집 앞이 올레길이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걸어요. 요즘은 보면서 걸어요. 와, 도대체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가로 세로 10cm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서 걸어요. 들으면서 걸어요. 이어폰을 끼고 보면서 걷습니다. 올레길도. 횡단보도도 보면서 걸어요.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운전도 보면서 운전하더라고요. 많이 그러잖아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운전합니다. 운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눈과 귀는 보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눈과 귀는 끊임없이 그것이 헛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무익한 것이든 계속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저와 눈과 귀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눈과 귀를 망치게 돼요.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눈과 귀도 망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망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눈과 귀를 다스려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타락한 죄인은 눈과 귀가 타락해서 그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은 육의 눈과 귀는 기능을 하지만 영적인 눈과 귀는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진리를 말하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도 그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가 더 깊어지면 이제는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것이 오래되면 진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젠 내가 거꾸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거절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도요. 네 번째로 눈과 귀를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도 깨닫지 못하면 눈과 귀가 닫힌 채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과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내가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왜 없는가? 라는 의문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눈과 귀를 다스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8장 10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의 삶을 헌신한 이들,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이들,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가는 12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정말 깨닫지 못하면 눈과 귀가 닫힌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싸움이고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영역이고 실제로 복이 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1시간, 2시간 우리 금요일 3시간 기도회 하는데 3시간 기도회를 매일 하면서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3시간 기도한 것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예배를 우리 교회가 매주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 눈과 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눈과 귀를 다스리는 싸움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기에 눈과 귀와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과 귀와 마음에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과 귀와 마음에 있는 게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적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앞에 있는 생명이 있고 뒤에 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고 뒤에 있는 것은 육적인 생명과 건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의 온 육체에 건강을 줍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20절, 21절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생명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에 있어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보는 것, 듣는 것,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해서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명시해 놨어요. 모든 육체의 건강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그 말씀이 그 보고 듣고 지키는 것을 통해 역사한 한 예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신기하죠. 요셉은 모세오경이 없었어요. 그죠? 요셉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그리고 팔린 것을 떠나서 이제는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17살에 팔리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간 노예와 그리고 또 감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 전체는 실은 묶여있는 삶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 안에서 말씀이 그를 단련했대요. 무슨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임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어떤 성경만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요셉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까지 그가 말씀에 단련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테스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증명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가 붙잡고서 싸웠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형들이 해석해 줬잖아요. 요셉이 해석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꿨더니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소리냐라고 말했어요. 또 아버지가 해석해 줬잖아요. 이 엄마 아빠도 너에게 절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다고 시편 105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씀은 보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노예로 팔리는 시간 내내 실은 그의 현실과 그가 본 꿈과 싸워야 됐던 것입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넣어준 하나님의 꿈과 싸워야 됐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나중에 보여주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후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무슨 근거로요? 그가 꿈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으로, 꿈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 냈습니다. 그것을 시편 105편은 여호와의 말씀이 꿈에서 보여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을 통해 그가 단련받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넣을 때도 그 말씀, 꿈에서 본 그 그림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싸웠던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 있었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 영모를 꾸몄다고 하는 두 사람, 두 죄인이 들어왔죠. 떡 굽는 관원장, 술 빚는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요셉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해석했다는 소리예요.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를 요셉은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17살 때 그 의미도 뜻도 알지 못하고 꾼 꿈,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리고 그 팔린 결과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은 뭐 한 것입니까?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래서 그가 보고 듣고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싸우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을 때 그가 보고 듣고 마음을 지키는 영역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냐면 이 영역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요셉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총리가 되어서도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도 원수 갚지 않은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의 유익을 착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이 보고 듣고 마음을 지키는 영역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읽다가 참 그냥 이 사람은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제가 도움을 받은 칼럼이 있었어요. 마이클 펠프스라고 아십니까? 마이클 펠프스는 몰라도 예전에 박태환 선수하고 같이 수영했던 수영 선수 하면 어렴풋이 기억에 나는 사람 마이클 펠프스. 양손을 벌리면 그게 무지무지하게 길었던 사람. 근데 마이클 펠프스가 어린 시절에는 ADHD였답니다.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고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이클 펠프스가요, 뭐 표현상으로 보면 인류 올림픽 역사상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올림픽에서만 2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만 23개입니다. 앞으로도 아무도 못 깰 거라고 합니다. 금메달만 23개, 은메달이 2개인가요? 나머지 동메달 이렇게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 3개, 동 2개네요. 이 사람은 이제 봤더니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온전한 믿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칼럼 읽고 마이클 펠프스를 기도했어요. 리오 올림픽 이후에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이 주님을 정말 만나겠어요. 그러나 그의 책에 보면 나는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가 온전히 예수님께 대한 헌신은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밥 보먼이라는 코치가 13살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코치였어요. 근데 밥 보먼이 어렸을 때부터 뭘 훈련시켰냐면 네 머릿속에 있는 테이프를 재생해라 이렇게 계속 시켰대요. 수영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했냐면 그 수영센터에서는 불을 잠깐 끄고서 눈을 감고서 자기가 수영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랬대요. 만약에 수영하는 타임이 1분이면 1분 동안 수영을 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그걸 계속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물을 느끼게 하고 자기 손과 팔을 젖게 하고 다리를 젖게 하고 그 순간순간 진짜처럼 느끼게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펠프스는 앉아서도 수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영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상하면서 수영을 한대요. 실제로 자기가 상상한 것 중에 수영하다가 수경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상을 했대요. 수경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수영을 할까? 실제로 중국 올림픽에서 수경에 물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수백 번 해본 수영이어서 수백 번 물이 들어간 채로 수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상 안에서. 그 제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상상은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펠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1년에 52일이 더 있어요 라고 말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올림픽 선수 기간 동안 365일 훈련을 한 거예요. 다른 경쟁자들은 52주 매주 일요일마다 쉬지만 난 52일 내내 수영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경쟁자보다 52일 더 훈련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냥 나름 제가 받은 감동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마음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놀라운 마음의 힘을 주셨고 실은 마음보다 더 놀라운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영의 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거듭난 내 영이 얼마나 놀라운 말 그대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요즘 믿음의 양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훈련해라. 생명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훈련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발전을 볼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양식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6개월 전에도 올 D였던 학생이 그가 거듭나고 자기의 영을 사용하는 것을 배웠던 핵임 목사님이 1년 만에 올 A의 학생이 되잖아요. 영을 훈련할 때 우리의 모든 영역에 엄청난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나눕니다. 믿음의 양식 지난 한 주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마음을 지키는 것을 승리할 때 엄청난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저는 말씀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알아요. 말씀을 보는데 내가 마음을 얼마나 들여서 보는지를 제가 알더라고요. 마음을 얼마나 들여서 보세요.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 눈으로 보지만 마음을 얼마나 기울여서 보는지를 내가 알아요.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을 몇 %나 기울여서 듣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흡족하게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느냐, 그때까지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마귀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마귀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보고 듣고 마음을 지키는 영역에서 싸우고 이깁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보고 듣고 마음을 지키는 영역에서 싸우고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때 이 싸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주말이 되면 얘가 나한테 알려줘. 친절하게. 당신은 일주일 동안 평균 하루에 몇 시간 스마트폰만 이제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성경도 성경으로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유튜브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칼럼이나 기사를 제가 찾아서 읽기도 합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얘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쩔 때 섬뜩하고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싸움이라고 여기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주신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향해서 믿음으로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럼 마귀가 떠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싸움은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삶에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함께 주님, 제가 이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것을 따라
결단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의 결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구원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마귀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받았습니다. 고운령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보고 듣고 마음을 지키는 영역에서 싸우고 이깁니다. 아멘.